교재 78페이지입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찾아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통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선포하며 자신은 그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네, 오늘 앞부분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세례 요한과 만나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니고데모가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올무에 걸어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던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얼마나 있었는가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로 보면 한 6,000명, 많게 보면 한 3만 명 정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곁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있고 예수님께 자신이 그 장사 지낼 무덤을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소수의 헌신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렇게 다른 대중의 무리와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소수의 헌신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가만히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니고데모는 그러면 친구들이 거의 다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주로 만나는 사람들도 다 바리새인이고, 그러면 대부분의 99% 이상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동료들이 니고데모가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얼마나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 중에 유독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가.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구원의 도를 그래도 참 훌륭한 사람. 많은 무리들과 내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냐 아니냐가 니고데모에게는 기준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렵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기억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2절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낮에 오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거죠. 많은 동료들이 보고 있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리새인의 신분을 갖고 낮에 찾아오기는 아직까지 그만큼 결단력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예수께 가느냐, 이 말을 듣기가 부담스러웠다. 한밤중에 조용하게 예수님께 가서 신앙을 고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의 전체 키워드는 믿음이겠지요. 니고데모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고, 또 3장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절이죠. 자, 16절, 17절. 자,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17절 말씀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그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환경에 관계없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에 관계없이 늘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삶이 저 영원한 삶에 비해서 참 짧은 것인데, 그러면 이 세상의 의미는 저 영원한 삶,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 생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지만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본질적인 믿음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인생을 낭비하는 길입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 장례가 많이 나서 제가 장례가 나거나 하면 마지막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설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마지막에 유언을 뭘 하셔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겠다.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저한테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유언하실 때 저기 있는 땅은 누가 가져가고 아파트는 누구죠?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할 거 다 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유언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온전하실 때 전부 부르십시오.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전부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다. 이건 꼭 지켜라. 알겠느냐 해서 일단 예의 대답을 딱 받아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에서 보자. 장남 대답해라. 예 다 듣고 간다. 이러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인생에 제일 중요한 말이 유언 아닙니까? 아무리 관계가 부모님하고 안 좋고 섭섭한 일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이가 멀어도 평생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유언은 자녀와 자손에게 평생 기억되는 말씀이고 지켜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몇째, 너는 요즘에 신앙생활 잘 안 하지? 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다. 교회 나가서 주님 잘 믿어라. 우리 가족들 천국에서 다 만나야지. 알겠지? 해서 한 명 한 명 확인해서 해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라 하고 한 명 한 명 대답을 들으십시오. 대답을.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보는 데서 다 예라고 대답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임종을 보면서 그 약속을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와 자손을 향한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번에도 9월 달에 추석인데 명절 때 아이들 만나면 믿음 생활 잘 하느냐 묻고, 여러분들 목사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손자 손녀들 다 오라고 해서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잘 믿고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서, 그냥 우리는 명절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축복받고 엄마 아빠가 명절날 아침에 우리 머리에 손 얹고 늘 주님 잘 믿는 사람 되라고 축복했다. 그 기억이 평생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 얻는 것이다, 구원 얻어 저 천국 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 그것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뼈속에 새겨서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친척들까지 주님 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 자, 뒷부분에 나오는 세례 요한 이야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합니다. 29절 30절. 자,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과연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애를 시작했고 예수님보다 더 지체 높은 가문의 외아들이었고, 그런 모든 걸 다 두고 나는 오직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로 향했지만 나에게 향하는 관심, 우리 예수님께 가야 한다 하고 돌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세례 요한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고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기도가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께 내 문제를 맡깁니다 하고 낮아지는 것이죠. 그 낮아지는 만큼 주님은 높여주신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하루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만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높이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행복한 것 기억하시고 나를 낮추심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삶의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니고데모처럼 소수의 헌신자 주님께 맡기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친척들까지 주님 잘 믿어 구원 얻는 가족들, 친척들 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키셔서 겸손한 교회, 이 땅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일 관계가 그리고 미중 무역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주께서 지혜와 능력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